네, 시작하겠습니다. 왜 공푸셨나? 네? 오늘은 앞으로도 되는데. 이미 최순자보다는 한 번 더 오셨나 보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아무래도 네. 가운데. 네, 좀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 동영상 듣는 분이 아닌데 저기 낭비 아닌가? 스님이 더우시겠죠? 안 들어오세요? 괜찮은데 안 돼? 드셔요? 낭비. 충분 말씀하세요. 충분 볼게요. 춥진 않고. 네. 지난주까지 불교의 사상했고 이제 경전의 세계하고 이제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경전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은 수트라라고 그러고 율은 비나야, 그 다음에 노는 사스트라라고 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율론을 3장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장법사는 이제 중국의 현장 스님을 말하는데 3장이라고 하는 경율론 세 가지에 능통한 스님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지금 들어보면 되게 좀 믿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남방불교에는 진짜로 이 경전을 다 외우는 스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8만대정 전차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아함부 경전을 다 외우는 걸 뜻해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율론 세 가지에 다 능통한 스님은 삼장법사라고 표현합니다. 경율론을 3장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은 부처님의 말씀, 율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합니다. 노는 경전에 대한 해석. 그래서 불교 사상의 역사는 이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논에서 이제 분파가 많이 생겨서 설일체분이 어쩌고 해서 이제 초기에 부파불교가 형성되는 게 이 논에 그러니까 해석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거는 이제 계율의 해석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런 것들이 논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논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주석이 붙는데 이 부파불교 때 형성이 돼서 이 교법에 대한 해석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108번뇌 한번 했죠? 108번뇌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부파불교 때 형성된 겁니다. 근데 상당히 심오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반면에 이제 대중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스님들만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해왔고 오히려 이제 대중하고 멀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경전의 세계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이제 나눠놓은 걸 적어놓은 걸 경이라고 하는데 이 대승하고 남방불교권 초기 불교하고 경전이 나눠지는 이제 대승불교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들은 부처님 직설도 있지만은 이 이후에 편집된 경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또 아미타경이 이런 건 다 대승불교권에서 만든 경전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사상이 정확하게 오롯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불교 경전으로 인정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유경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경우에는 취급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잘 안 들린다고 좀 이어폰 끼고 들어서 명확하게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 주에 한번 더 녹화해보고 이제 지금 영상하고 음성하고 따로 녹화할 수도 있거든요. 다 합쳐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어폰으로 들어서 그런지 저는 괜찮던데. 처음에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녹음만 해서 올렸는데 음질은 녹음한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솔직히 뭐 말만 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요즘 뭐 다 1인 방송 시대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3장이라는 것이 세 가지를 뜻한다. 경율론 3장을 말한다.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논만 경은 뭐 당연히 알실 거고 율은 지켜야 될 것이고 논이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설명한 논리적 철학적인 주석을 말한다. 너무 논리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대중하고 멀어졌다. 대신 이때 만든 철학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갖고 이제 불교에 살아남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다 결집된. 그다음에 초기 경전은 아함경을 들 수 있습니다. 아가마의 응용인데 진리의 몸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역이 있고 또 니까야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역된 경전이 아함경이라고 부르는데 니까야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다시 새로 나중에 편집되긴 해서. 그래서 한역은 장함, 중함, 자바함, 증이라고 이렇게 사부로 되어 있고 그냥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장은 긴 거 경전 모음이고 중은 중간짜리, 잡은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거. 그다음에 증이라 하면 이제 좀 사상에 따라서 약간씩 분류하는 걸 뜻하게 합니다. 빨리어 니까야로는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의 5가지로 나눕니다. 한역은 4가지, 그다음에 빨리어는 5가지로 나눠졌다. 분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법구경이나 수파니파타 등은 소부에 속해 있습니다. 빨리어 니까야에. 초기경전 대반열반경 니파나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만년에 대한 경전입니다. 마지막 설법, 열반의 후에 일어난 일들, 열반 후에 부처님 다비식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했다 하고 또 사리분배 등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행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스님들이 이제 만행하고 돌아다니는 걸 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돌아다니는 유자를 써서. 그래서 유행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암 2권에서 4권에 해당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이 대반열반경이라고 돼 있듯이 이제 부처님 열반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아난다야 그대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이별하고 헤어지는 때가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졌다면 잠시 쓰이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 머지않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다. 생명을 영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순리를 거스리는 일이다.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종교라는 건 항상 영생을 꿈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이 육신을 받아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영생이 아니라 불생,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다 보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는 살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반열반, 돌아가시면 완전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올해가 불기 1563년인데 돌아가신 해부터 계산을 한다.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완성이 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불생으로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년에 부처님 이제 쭌다의 대장장이 쭌다의 공양을 받고 이제 상한 음식을 드셔서 이제 설사 증상을 보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쭌다가 많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특별히 아껴서 이 쭌다가 올린 마지막 공양 덕분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 큰 공덕 복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선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수비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 얘기하긴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게를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분명히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처님도 이제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사람들한테 쭌다를 너무 다루시지 말으라고 제 때문에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들었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 열반에 듣도록 도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알뜰하게 챙겨주는 거죠. 살뜰하게. 다음 초기 정전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탁하는 본생경이라고 합니다. 본생경. 뭐 이게 경전이라고 좀 하기 좀 어렵긴 한데 본생경, 본생감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547가지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인도에 있는 옛날 얘기와 부처님 말씀이 혼합된 형태인데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부처님이 이제 그 전에 전생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났다. 전생에 어떠한 인연 때문에 일어나겠다. 그래서 전생에 있던 얘기가 옛날 얘기가 되고 현재 부처님 얘기하고 이렇게 엮여갖고 진행되는 게 이제 자타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구전되는 설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림동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사료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에 보살로서 생을 거듭하는 사이에 뭐 천인으로도 태어나고 국왕으로도 태어나고 뭐 대신, 장자, 서민, 도둑 또 이제 심지어 동물로도 태어나서 코끼리, 원숭이, 공작, 물고기 등의 동물로서 무수한 생을 누리며 각가지 선행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47종이에요. 예, 그런 얘기가 547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고 당시에 설화들이나 이런 집대성에서 모아놓다니까 얘기가 늘어난 거죠. 그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건 창작자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서 누가 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다음은 스타니파타. 그래서 그냥 해석하자면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길고 짧은 여러 가지 경구 1149편의 시가 70경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경전 중에는 제일 빨리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법구경보다 먼저 편집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구경의 유명한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보면 출생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출생으로 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 업에 의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천민이 되기도 한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시에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카스트 제도에 반해서 이제 그 출생으로서 삼은 사성 계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천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출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뭐 교육 잘 받고 저거 하면 낫기는 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상황이 불우하고 안 좋다고 해도 충분히 건전하게 크고 바른 생활을 갖고 자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항상 출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사람을 편견에 의해서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과 말과 행동을 차분히 들여다본 뒤에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 직접 자기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인은 어떤 것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또 슬퍼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다. 마치 연꽃잎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꽃을 상징으로 불교의 상징으로 많이 삼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 피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더러운 물에서 피었어도 그 꽃에 흙이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은 모든 것에서 초월한다. 이게 법구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스파니파타에. 다음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실제로 읽어보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담마바다라고도 빨리하는 담마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교단 내에 다양한 형태로 구전되어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 편집된 걸로 보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교 경전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번역된 책입니다. 전쟁터에서 100만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그 다음에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가 완전히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복을 받는다.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부터 이 업설에 관해서 설명했을 때 그때부터 있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왜 선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데 저기 악한 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이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될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과보를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선업을 쌓아서 악한 과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공포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원하의 공동묘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묘지에서 귀신이 나와갖고 이제 원한선인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여자들이죠. 처녀 귀신이거나 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들을 못 낳고 억울하게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 고사님들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그 드라마나 영화로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영화가 잘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천을 맴돌던 귀신이 나와갖고 그 대신 원한을 갚아줬는데 요새 그런 영화가 없는 이유는 그런 걸 행동을 하면 법에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됐다는 뜻도 되는 거죠. 진짜 악한 행위를 했으면 벌을 받는 세상이 오기는 한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 오늘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그 정치인들 시장 후보나 군수 후보로 나온 사람들 40%는 중범죄자랍니다. 살인자도 있고 그렇다고. 네, 그런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이제 나서갖고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요새 이제 우리 선거할 때는 그 유인물에 재산하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걸러야 돼. 일단 갖고 이제 여기 원 교수님하고 지난번 선거죠. 이번 선거 말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용인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인물이 날라오면 이제 군대부터 아는 사람은 걸르는 거예요. 일단 서류부터 보고 군대 안 간 사람 다 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하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거르는 세상이 오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때는 인과응보가 정 못 받으면 죽어서라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세상은 이제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생에서 다 받는 거죠. 법이 우리가 그래도 민주 사회라서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다. 그대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부처님 진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하는 거죠. 법화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일단 법화경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이제 법화경에 이제 화택의 비유까지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어디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냐면은 그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는 그겁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되게 많은데 부잣집인데 자식들이 되게 많은데 출장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집이 특이하게도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담벼락은 너무 높고 큰 집인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들어와갖고 자식들을 구하려고 밖에서 불렀더니 뛰어들어서 구하기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봐요.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불났다고 해도 애들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불을 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거 타 죽는다는 개념도 없으니까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죽는다고 얘기해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꾀를 내갖고 애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주겠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저거 이상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장난감인 거예요. 뭐 말이 끄는 수레 뭐 이런 수레를 준다고 해서 이제 다들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얘기였거든요. 뛰쳐나와서 와갖고 이제 선물을 달라고 하니까 더 좋은 선물을 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진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화택의 비유가 바로 여기 불타는
세상이 쉼없이 불타고 있다는 게 뭐에 불타고 있는지 욕망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은 이제 욕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감추고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욕망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소비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만 화택의 비유 우리가 그 욕망에 불타고 있는 것을 실제로 꼼꼼히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광고나 이런 거 속아 넘어가기 쉽죠. 아주 뭐 텔레비 같은 거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쇼핑 중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일부러 더 안 보곤 하는데 그 쇼핑 채널에서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이제 필요해서 그걸 검색해 보면 실제로 거기서 싸게 팔기는 하는 거더라고요. 밤에 보면 비싸더라고요. 딴 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근데 대부분은 필요 없는 걸 사죠. 그래서 이제 뭐 접대 순위로 나오는데 러닝머신 그다음에 뭐 그냥 자전거 이런 거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라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걸 사도록 만들지 않고 필요 없는데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게 유도하는 게 이제 소비 형태입니다. 저도 뭐 스님들도 예외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자꾸 사기도 하고 처박아 놓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배규경은 말 그대로 100가지 비유라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여기 배유라고 되어 있는데 100가지 비유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98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탁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탁화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전생님이라면 여기는 그냥 이소구와 같은 우화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읽어보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몇 가지 얘기만 읽어봤지. 저자는 오세기 초기 인도 승려 당시에 유행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술했다고 해요. 오세기 초기가 상당히 후기입니다. 부처님 열반을 한 1000년쯤 지나고 났습니다. 인과응보나 어리석음을 풍자하여 깨우쳐주는 이야기들도 쉽고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규경을 읽는다고 치면 그냥 시작과 끝이 술술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전 중에도 다 어려울 것 같지만 재밌는 경전들도 많아요. 아까 봤던 뭐 스파니파타나 법구경 이런 것들은 읽으면 술술 읽힙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도 해석본을 읽어보면 재밌고요. 내용들이 이제 비유들이 많아서 읽어보면 꽤 읽어볼 만합니다. 너무 길어갖고 못 읽겠대요. 법화경이요? 이제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강경이나 뭐 읽듯이 시간 정해놓고 부분 읽으시면 되지. 한 번에 그걸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소설책 읽듯이 읽혀지는 경전은 아니니까요. 경전 치고 재밌다는 거지 뭐 소설만큼 재밌지 않으니까요. 수면제 경제. 저도 막상 읽어보니 재밌더라 하는 얘기지 뭐 소설책만큼 재밌지는 않죠. 요즘 세상. 아니 경전책이 완전히 수면제 같은 역할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항상 들었습니다. 이제 뉴스 앵커들이 또박또박 얘기하는 잠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전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제 잠도 오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면은 자꾸 눈을 감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감으면 자거든요.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고 해도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뜨고 그러려고 하면은 앉은 순간에 안 졸라면은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수면이 모자라면은 참선 시간에도 자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방에 있어 보면 석 달 결제 기간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 한 달은 적응 기간에 가깝습니다. 매번 철마다 들어가면 그게 빠른데 그 이제 늘어나면 일주일 뭐 이 정도면 적응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큰 절에서 같이 스님들끼리 참선하고 있으면 한 4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한 달 동안은 정말 시끄러워. 뭐 호구는 소리도 들리고 졸다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하루에 몇 시간씩 참선해요? 그렇게 절마다 다 달라요. 석방마다. 적은 데는 6시간부터 그러니까 4시간은 잘 없고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4시간 이후부터 이제 좀 거기는 힘든 데거든요. 12시간 이후부터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요. 14시간 동안. 비몽사몽 다니죠. 초반에 적응하는 기간쯤에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잡니다. 앉아서. 네. 그러다 이제 좀 깨어나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이라는 게. 초기 율장과 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이거 뭐 설명이 어렵고 좀 복잡하긴 한데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율과 논을 집대성한 것을 율장이라고 하고 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부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경울론이 다 모아서 엮어놓은 거. 대장경이라고 하죠. 왜냐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큰 대자 써서. 그래서 율장으로는 법장부의 사분율, 이 중국 율종의 선임의 근저가가 되기도 하고, 뭐 이건 뭐 설일체 유부가 제일 유명합니다. 부파불교 중에.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설일체 유부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8배의 연원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다 여기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십송률, 그 다음에 대중부의 마 승비율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논장으로는 설일체 유부가 제일 많이 남겼는데 아까 했던 제일 유명하다고 했죠. 상자부의 수행법과 교리에 대하여 적은 청정도론과 당시 부파불교의 교설을 집대성한 대비바사론이 대표죠. 그 다음 이걸 다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유명한 교리서인 세친의 아비달마 부사론. 제가 아비달마 부사론 수업을 대학교 다닐 때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스님들도 도저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강의하는 스님도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더 못 알아듣거든요. 진짜 여기 뭐랄까 코어 중에 코어, 스님들 중에도 아주 학식 있는 스님들만 모여서 대고 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달마 부사론 하면은 어렵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스토리가 길긴 한데 시간이 나서 지금 저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대승경전으로 나갑니다. 왜냐면은 이 아까 했던 설일체 유부 뭐 대비바 사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비달마 부사론으로 가면서 너무 어려져갖고 이 대중 속에서 대중불교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민중 불교를 주창한 게 대승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대반야경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이제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반야 바라미는 크고 완전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반야, 바라민 이렇게 크고 완전한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의 현장 스님이 대반야경 600권을 한역했지만 반야심경은 대반야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본을 번역한 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품, 대품, 대반야 바라민가경의 순으로 성립됐고 공에 관한 얘기인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도 공하다는 점을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견해에 집착함이 없도록 한다. 이거 하면 이제 그 사상의 흐름을 쭉 보셔야 되는데 아까 그랬던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사상적으로 너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꾸 발달하면은 논리를 혁파하는 논리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점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논리에는 허점이 있어요. 완벽한 논리는 거시적으로 해서 모든 진리를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우리가 세 가지 진리,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 큰 의미에서 봤을 때 큰 진리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걸 모든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의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는 확실한 건 하나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유사하게 수명이 긴다는 우주도 끝이 있다고 하니까요. 수명도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없을 것 같은 우주도 일단 끝은 엄청나게 길긴 하지만 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정도인 거죠.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상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다는 진리와 그 다음에 그것에는 실제가 없다는 진리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이 진리, 요게 완전한 진리입니다. 추워요? 네. 저기 가서 끄시면.
근데 이 공사상은 왜 나왔냐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기 위해서 공사상이 나온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틀렸다하고는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것은 다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 다음 주에 할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무가 되게 많이 나요. 아니다. 뭣도 아니며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공사상의 핵심은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은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하고 이건 실제로 일반인들을 위한 공사상이라고 보다는 이 이론에 빠져 있는 스님들을 이론과 사상에 빠져 있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일종의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로 논쟁만 하고 있는데 실제 얘네들이 수행이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공사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사상도 뭐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을 자각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라는 게 이제 대반경의 핵심이다. 공사상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식,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의 격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좀 아니다라고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면 됩니다. 빌공자를 써서. 공사상, 공허 비어있음인 수나타의 번역.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처음에 나왔던 재행무상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너무 발달하다 이게 자꾸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흘러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연이 있어서 화합해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무아사상의 확장입니다. 모든 지적인 분별을 타파하는 것이 목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제가자들을 위한 사상이라기보다는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만 책만 뒤집다 보고 논박 뭐 이런 것만 주로 하는 스님들을 이론을 깨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인 분별을 타파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의 양극단을 타파하는 수행법에서 이게 이제 수행법에서 인식까지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공사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사상은 깊이가 아주 깊고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이 나온 배경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반야신경은 우리가 신중단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상에 들어가 있는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금강경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사상,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는 끝에 반야신경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정성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공한 것이고 빈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끝에 반야신경을 하는 거지 신중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신중단에 꼭 반야신경을 할 필요 아무데나 반야신경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의식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반야신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야신경에 신중림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해석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런 내용이야. 결국엔 끝에는 이제 가자 어서 가자, 피하래 어서 가자, 깨달음을 빨리 얻자라는 얘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마경. 유마실 소소경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마 거사가 말한 것을 경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유마경, 승망경이 대표적인 이 속인들, 그러니까 제가자들도 충분히 수행생활 열심히 하면 성불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포함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상에 입각하여 기술되었고 세속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가불교의 이상을 가르치는 경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병에 빠져있는 뭐 스님들을 다그치고 뭐 보살을 꾸짖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대립을 초월한 불이한 불의의 절대 평등한 경지로서 불가사의하고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근데 표현될 수는 없지만 깊이 있고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죠. 그렇죠? 그 깊이는.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퇴부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해서 나는 글렀어 이번 생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분히 부처가 될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심 있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말로 이제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그다음에 음식에 평등한 자, 법에도 평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승만경. 이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말하는 경전입니다. 승만 부인은 이제 여기 보면은 코살라국이랑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사이에 이제 카필라국이 있다고 그랬죠. 코살라국 사위성 파세나디 왕 말리카 부인 사이에 딸인 승만이를 막녀가 불교에 귀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만경.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열애장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제가자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부처 수행을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냐면 선덕 진덕여왕이 자신의 이름을 승만이라고 붙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경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승만이를 그럼 이 경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네. 승만 부인의 이 얘기를 보고서 이제 아무래도 이 정통성을 불교에서 찾다 보니 선덕과 진덕여왕이 자기 이름을 승만이라고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마경과 더불어 제가자가 출가하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음을 설파한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법화경, 묘법 변화경의 줄임만 경전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따르마 푼다리가 수두라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법을 가르치는 흰 연꽃과 같은 경전이다.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제쯤에 형성됐는지 알 수 없는데 400년 경, 그러니까 대충 이때쯤 형성된 것 같아요. 귀원 후죠. 네.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유행한 걸 보면은 그 이전에 성립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3세기, 2세기쯤 형성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다 번역본이에요. 원본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기존 불교에 대한 비판이라면 유마경이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 기존에 이제 승단에 대해서. 법화경은 이게 더 발달해갖고 이 대입적 견해를 초월해 부처님의 교설은 모두 중생교화를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성문연과 보살은 결국 일부승에 귀결되는 포용적 세상을 답니다. 성문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영각은 이제 인연에 의해서, 보살은 이제 보살행을 행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일부승에 귀결되는 포용적 사상입니다. 다 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모두 부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건 부처님은 이미 깨달았으나 연화당 세계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태어나셨다. 요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묘법 연화경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연화당 세계에서 이미 부처로 계셨는데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제 그 화연하신 거죠.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중생구제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연화당 세계로 돌아가셨다라는 게 이제 법화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엄격히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도록 주문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기원전 4세기쯤 되니까 이제 거의 1000년쯤 지나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엔 이제 부처님도 거의 신격화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신격화 됐다고 보긴 어려운데 신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되는 건 이제 아미타신앙에서 거의 그 신격화의 끝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헤아려 한 대바다따도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법화경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선상사입니다. 근데 누구는 깨닫고 못 깨닫느냐? 여기서 이제 비 뿌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같은 비를 맞는데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또 못 크는 애들이 있고 큰 애들이 있죠. 그건 중생의 근기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똑같이 이렇게 중생에게 평등한 법을 설하셨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선생님이 한 반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한 반에 모든 애들이 공부를 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늦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 법화경에 있는 불성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아까 했던 화택의 비유, 궁자의 비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전치고는 재밌다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자의 가난한 사람의 비유는 이제 아들이 부잣집,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식을 잊어먹었네. 이 사람이 자식을 잊은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찾지만 못 찾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제 거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린이 돼서 끌고 와서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바로 데리고 왔더니 이 친구가 이제 워낙 거린 생활을 오래 하고 상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끌어다 죽이는 줄 알고 도망가요. 그래갖고 꾀를 내서 이제 처음에 데리고 온 게 이제 하인을 시켜갖고 저쪽 화장실 청소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 마당 청소, 그리고 막 이렇게 자꾸 일거리를 이제 중심적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곡간도 넘겨주고 곡간 열쇠도 주고 마지막으로는 네가 내 아들이다 하니까 그때서 이제 자식이 받아들여서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법화경에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화택의 비유도 있고 또 우물을 찾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런 비유 덕분에 그래도 경전치고는 읽어보면 재밌다.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맨날 읽는 기도할 때 읽는 그게 어디에 있냐?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품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품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법화경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챕터죠. 챕터 하나의 챕터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의 줄임말입니다. 가장 긴 경전입니다. 화엄학이라고 아예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이거를 전문으로 공부한 스님들도 있고 학위도 받아서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반야경이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육바라를 실천을 강조했다는 화엄경은 모순 보살도를 10바라밀로 포서 여기서 4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6바라밀인데 이제 아까 처음에 8정도 얘기를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를 이제 6바라밀은 거기에 좀 실천적으로 다 포함된 그 8정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가 최초에 있는 이유는 이제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고 계를 지키고 참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를 발현해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과 중생구제를 위한 원, 그 다음에 다른 주장과 마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인 역, 그 다음에 존재의 실상을 다하는 지바라밀이 추가되어서 이제 10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발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절에 나올 때의 마음을 발심이라고 해요. 마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승불교권에서 그래서 이 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발원도 되고 서원도 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도 이 화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은 뭐냐면은 대기설법의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근기에 맞춰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 오면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게 이제 중도의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중도의 수행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에 오는 신자들한테는 절도 시키고 연불도 시키고 그 다음에 법문도 듣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것저것 막 시키기도 하는데 다 그게 방편입니다. 불교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계속 나온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절에 나왔을 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들면 안 왔겠죠, 그죠? 첫인상이 나빴으면 나중에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골라하고 사람들이 아 이건 괜찮네 하고 나오지 하나만 딱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방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바람을 취하고 선제동자라고 하는 동자가 있는데 여기가 53선지식을 찾아 헤매면서 깨달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법계에 들어서는 것임을 상징하는 과정을 우리가 끝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 중간에 우리가 애를 쓰고 좀 헛발질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깨달음의 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 53선지식을 찾아서 막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는데 그런 의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4세기경에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전국, 서역의 우전국에서 편찬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역은 티베트 위쪽이에요. 중국 옆에. 다음은 무량수경. 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중 정토 3부경 중에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서 많이 읽는 거는 불설 아미타경인데 대표적인 건 무량수경입니다. 그러니까 미타 신앙의 핵심인 아미타부를 확립했다. 아미타 부처님은 가장 후기에 대승불교 후기에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부터 아미타 부처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법장보살이었는데 48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끝에 부처가 된 후 서방세계를 건설. 왜 건설했을까?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을 배워서 이제 불교의 정확하게 불교 사상은 아니었는데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인도의 사상을 흡수한 거긴 한데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불교를 몰라도 압니다. 그죠?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 사상은 뭐냐면은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데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는 힘드니까 내가 극락정토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 여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가려고 하면 한 가지만 하면 돼.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죽으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거기서 극락세계에서 태어나서 수명이 닿으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 중간에 하나의 정토를 하나 준 거죠. 이걸 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이유와 바로 다른 식의 하나의 국토를 하나 변상, 육도윤회라는 세계에서 그 윤회를 벗어난 세계를 상정을 한 건데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중간에. 근데 사람들이 이 컨셉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어려우니까 극락정토라는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극락하고 천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불교 이론상에서 천당은 육도 윤회하는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극락은 그것을 벗어난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락을 왕생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서 극락정토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곳이 극락정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때 극락왕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남한탑을 관세음보살 하고 이제 극락왕생 하시라고 하지만 그게 천당 가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천당이 아니라 극락이라는 다른 세계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하면 지극할 극에 즐거울 낙자였습니다. 지극한 즐거움만 있다. 왜냐하면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거기서 딱 저기 되면은 바로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당이 극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상으로는 천당이 극락일 수 있어요. 즐겁고 신이 나는 세계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세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미타는 무량광이라는 아미타바의 음사입니다. 그래서 정토신앙은 성불로 가는 길에 복잡한 교리나 수행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연불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연불선이나 이런 선 쪽으로 발달할 때 이제 연불선이라는 장르가 따로 생겨나기도 한 이유가 바로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스님들이 성술에 가서 보면은 선수행하는 절이거든요. 스님들이 참선하는 절인데 인사는 아미탑이라고 인사해요. 남아미탑.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나선 수행이 나와서 이제 이목고가 꾸준히 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이게 이미 한마디로 하면 유행이 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송나라 이후로 해서 청나라 넘어와서는 미타신앙이 완전 싹쓸이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불교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국가에서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유학도 못 가고 유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이걸 지원을 해서 외국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쯤은 돼야지. 아주 재산 많은 집에서 지원을 하더만. 근데 국가적으로 불교를 탄압하니까 유력가의 집안에서도 스님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가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거의 차단이 됐죠. 간간히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중국 불교에는 없는 그 오롯한 그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한국 불교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된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불교들이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좀 나중에는 이제 그 유신을 거치면서 이제 세속화의 길로 바뀌지만은 지금도 종파나 이런 거는 그 자기네들이 명확하게 나눠갖고 이제 수행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선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죠. 선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한번 할 텐데 그러나 이제 기도법 하여튼 이제 벌써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죠? 올해 오늘이 9강이니까 11, 12 3번 할 때 이제 선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몇 번 안 나왔는데 벌써 3강이 12주가 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되게 짧습니다. 기초교육과 그래서 봤을 때 원래는 24강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자님들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해서 이제 그냥 축약해서 1시간 반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길게 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길게 하고 하면 머리에 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주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다른 수업 경전반을 가도 반복해야 되고 기초반을 해도 지금처럼 이제 쭉 역사 예전을 훑어야 되면 어려운 것도 땡겨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반복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만 어렵긴 어려워요 불교가. 제가 학교만 12년 다녔는데 동대만 12년 다녔는데 다녀본 결과로는 제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명확하게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겠다 정도 된 게 한 10년 넘으니까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좀 이해는 하겠다 정도 설명할 수는 있게 정도지 그 이전에는 전혀 체계가 안 섰거든요. 뭐 불자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본 결론은 그냥 최대한 쉽게 해야 된다. 대중의 언어로.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내가 스님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씀들을 막 하시거든요. 전문 용어를 막 쓰는데 일반 불자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근데 뭐 불자님들 뭐 열심히 듣는 거 보면 알아들으니까 앉아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래도 요새는 번역본이 나오니까 그걸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은 되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네. 한글 자체도 또 어려우니까. 대부분 이제 스님들이 잘 못해요 강의를. 쉽게 말씀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배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즘 쓰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효 대사가 이제 시장 바닥에서 이제 무해박 두드리면서 나무 탐을만 해도 극락간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대중포교에서는 쉽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미타신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복신앙이 강화된 경향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사람들이 절에 나와야죠. 그래서 뭐 와야지 그 변상도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죄지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뭐 반선지옥이니 뭐 이런 거 뭐 혀를 이렇게 쭉 늘어뜨려 갖고 이제 거기서 밭 가는 도깨비들 밭 가는 거 이런 거 나오고 막 하거든요. 글자를 보니까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부처님의 생애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저는 최소한 죄는 짓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죄가 뭔지 또 그럼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살생하면 안 되고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뺏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교육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현재야 이제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낮지만은 뭐 여전은 합니다. 글자가 어려운 나라는 미국이나 뭐 중국 이쪽은 문맹률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죠. 개인적인 질문인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봤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과 함께 만화책도 봤어요. 네, 저도 네. 책도 잘 만든 만화책이고 이제 잘 풀이한 건데 이게 불교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시황 그러니까 저승 시황들이 쭉 나오거든요. 7칠제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 불교에서 의식을 정체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 명확하게 관료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그 관료제도를 흡수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선화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불교적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 영화 자체가 그런 걸 상징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영화는 재미없는데 책이 영화는 재미없는데 이제 그 동서양을 통틀어갖고 서양에서도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 불신지옥 얘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정도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서 보면 그 지옥은 따로 있어요. 화탕지옥이라고 해서 아마 그게 2제 때인가 뭐 3제 때인가 이때 받는 죄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해서 여러 가지 지옥을 나눴거든요. 전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적으로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이렇게 구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절에 갔을 때 벽화 보는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아이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죄 짓고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영화가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영화 자체는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흔해요. 끝에 뭐 진짜 울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영화를 만들어놔서 2는 아직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우리가 이걸 영상 보편을 하다 보니까 일요 보편도 이제 영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백중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니다. 매년. 올해는 이제 하니까 이제 일요 보편 열심히 나오시면 그런 걸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딴 스님들 얘기는 뭐 신과 함께 개봉하고 절에 뭐 사람들이 49제 진행으로 많이 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영향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전상징악을 소재로 그거를 풀어놨으니까 근데 책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영화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봐야 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49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의 최대한이 4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77제를 많이 지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49제만 지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이게 이제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근거를 찾다 보니까 77제를 지내는구나 이렇게 됐었지 잘 안 지냈었어요.
요즘 근데 오히려 보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내는 세상이 왔죠. 그러니까 지내는 사람은 안 지내는 사람은 아예 안 지내는데 불교에 절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777 지내를 보는 걸 봤기 때문에 777을 꼭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49제만 많이 지냈었어요. 777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 20년 전부터 유행을 하더니 이제 백중날만 했거든요. 7읽기도 하고 백중만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모든 절에서 다 777 하는 식으로 발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새 이제 음식이 텔레비전 음식 방송을 하도 많으니까 대부분의 음식점이 다 맛있어졌잖아요. 뭐 마찬가지 보편화돼서 요즘은 이제 칠제가 보편화되어 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막 흔하지는 않았었다 처음에. 지금은 이제 좀 보편화됐죠. 사료. 얘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죠. 옛날에 이제 49제 지내기 벅찼죠. 그러니까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상업적으로 발달해갖고 요즘도 이제 그 49제 보험이 불교 방송 가끔 나온다고 하던데 거기는 정말로 보험을 미리 감치 넣어놔야지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진짜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이 가업에 있기 때문에 거긴 세속불교라고 했죠. 스님들이 결혼을 하니까 교토 은각사, 금각사 가봤는데 거기 개인절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산 하나가 절 건데 절반은 법당이 있고 이제 산이고 뒤는 다 공동묘지. 그 묘비 하나 세우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부는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 모든 걸 다 진행을 해나 보던데요. 그러니까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장례는 절에서 한다. 이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교 인구는 없어요. 근데 세속화된 대신 그 대중성은 얻긴 얻었는데 오히려 이제 불교의 수명은 짧아졌죠.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귀족이고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강하더라.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일본으로 교환학생 준비를 해갖고 일본어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절에 가서 이제 거긴 결혼을 하니까 스님들이 머리도 기르고 막 하거든요. 법문하는 걸 들어봤는데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듣는 사람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우리 절 노년층보다 더 노년층이에요. 거의 기본 한 80은 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60대 후반은 돼 보이더라고요.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자식들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스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세속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담보하면 오히려 이제 절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스님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저가 일종의 가업이 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스님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이렇게 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빼먹은 우리가 익히 많이 읽고 있는 금강경, 반야신경, 천수경 뭐 이런 쪽 중심으로 일단 하고 더 나가면 이제 선물교나 사상의 흐름 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게 생각나면 바로 물어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